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맥과 원리 강론 제4부 제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의 주제는 위임받은 자, 즉 성도의 책임입니다. 스튜어드십과 결산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에는 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서 문화는 당시 화폐였는데 노동자 약 3개월 내지 4개월 임금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주인이 총 10명에게 각각 1문화씩 맡기고 떠났다가 돌아와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입니다. 소유권이 완전한 포기와 위임이 수용입니다. 성도 경영자의 첫 번째 책임은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경영자를 자산의 소유자로 보지만 성경은 자산의 관리인 스튜어드로 정의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걸 본다면 스튜어드십은 헬라어 오이코노미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는 주인의 집 오이코스를 관리하는 법, 노모스를 결합해서 만든 용어라고 합니다. 즉 경영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집을 주인의 법대로 다스리는 행위입니다. 나의 자본, 나의 기술, 나의 네트워크는 모두 주인이 잠시 맡겨두신 문화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2절은 경영자 성도의 4대 책임입니다. 첫째는 문화를 운용할 의무입니다. 은사적 자산의 활성화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은 주님은 문화를 주면서 보관이 아닌 장사, 비즈니스를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창조시 부여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문화 명령의 재확인입니다. 하나님은 자원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경영자의 지혜를 통해 가치가 창출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경영자는 리스크가 두려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적 태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주신 자원을 활용해 시장에 유익을 끼치고 이윤을 남기는 행위 자체가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주의 지침을 따를 의무입니다. 법규적 책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면 시편 24편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해석을 해보면 스튜어드는 주인의 성품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인지 자비로운 사람인지에 대한 오해는 경영의 방향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나와 있는 한문화를 남긴 자의 오류에서를 우리가 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경영의 방식은 반드시 주임의 성품을 따라야 합니다. 정직, 공의,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 경영 지침, 프로토콜이 되어야 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익 창출은 주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부충이라고 봅니다. 이익의 목적에 대한 책임,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신학적으로 본다면 이 누가복음의 비유에서 남겨진 비유에서 남겨진 이익은 경영자 개인이 축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받아 돌아온 주인 즉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이죠. 의 나라를 경고히 하는 데 쓰입니다. 신앙에 적용해 본다면 기업의 이익은 선교적 동력, 구제, 직원들의 복지, 그리고 건강한 재투자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넓히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이윤의 정체성입니다. 네 번째는 중간 보고와 최종 결산의 의무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5절에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즉 예수 그리스도시죠. 중간 생략하겠습니다. 각자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 경영은 끝이 있는 사역입니다. 즉 종말론적 관점에서의 결산은 심판이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더 큰 통치권의 위임을 위한 과정입니다. 신앙에 적용해 보면은 성도들은 매일의 일일 보고, 즉 기도죠, 와 결산 보고, 예배를 통해 자신의 경영 상태를 주님께 점검받아야 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자원으로 이러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제 3절입니다. 실패한 경영자의 영적 원인, 즉 한문화를 받은 자의 비유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수건에 싸서 문화를 감추어 두었던 경영자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를 줍니다. 그는 주인을 인색하고 무서운 본으로 오해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독재자로 보는 경영자는 창조적 모험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인에 대한 사랑보다 자신의 안위,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을 우선시할 때 경영권은 박탈당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나옵니다. 무릇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능력이 유무가 아니라 충성의 여부를 보시며 충성하지 않는 자의 경영권은 회수하여 충성된 자에게 옮기십니다. 한편 누가복음 19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첫째 종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일문화로 10문화를 벌었나이다 하매 착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개의 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영자의 진정한 보상은 10골 권세를 차지하는 것에 있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착한 종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에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충성의 범위는 작은 지출 하나, 이름 없는 직원 한 명을 대하는 태도에 경영자의 스튜어드십이 담겨 있습니다. 땅에서의 경영 책임은 하늘에서 영원한 통치를 준비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자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주인이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주인은 종들에게 문화를 맡길 때 그것이 주인의 성품과 비전에 맞게 사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스튜어드의 책임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넘어 목적적 배분에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경영자는 주권자의 우선순위를 복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학은 효율성, efficiency보다 효과성, effectiveness,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에 집중이 됩니다. 5절입니다. 공동체적 배가의 책임입니다. 나를 넘어선 영향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주인이 기뻐한 것은 한 문화가 10문화, 5문화가 된 증식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향력의 확장에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 이가 너희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성도의 경영은 자기 증식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위임받은 자는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자원을 통해 주변의 영적, 경제적 생태계를 풍성하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안식과 신뢰의 책임, 멈춤을 통한 소유권 시인입니다. 위임받은 자의 가장 어려운 책임 중 하나는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경영의 주인이 아님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행위는 안식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입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을 명하신 이유는 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강제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끝없이 장사만 하는 것은 주인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충이 될 수 있습니다. 7절은 투명성과 정직의 책임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인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멀리 떠나 있는 동안 누가복음 19장 12절에 나와 있죠. 종들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주인이 보고 있지 않다는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스튜어드십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성입니다. 주인이 곁에 없어도 곁에 있는 것처럼 행하는 정직함이 결산일 때 칭찬받는 근거가 됩니다. 이를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은 장부의 투명성, 세금 납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공정한 거래 등은 모두 나중에 돌아오실 주인을 의식하는 행위입니다. 경영 현장에서의 정직은 단순한 윤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최고 수준의 예배입니다. 8절은 리스크의 영성, 두려움을 이기는 충성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한 문화를 수건에 쌓아두었던 종의 결정적인 실책은 리스크를 불순종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임받은 자에게는 주인이 자산을 안전하게 보존한 것보다 더 큰 책임인 창조적 모험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는 두려워하여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각종 감춘 종이 행동하지 않은 것을 악함으로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신학적 해석에 보면 하나님은 자원을 정적으로 보존한 자가 아니라 동적으로 배가시킨 자를 기뻐하십니다.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는 경영은 주인이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9절은 인적 자산이 청지기직, 휴먼 스튜어드십, 사람이라는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경영자가 위임받은 가장 고귀한 자산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주인이 보낸 사람, 직원이나 파트너입니다. 사람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산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입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신학적 해석에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를 가진 존재입니다. 경영자는 직원을 이윤 창출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경제하게 나가는 동역자로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직원이 성장을 돕고 그들이 가정을 돌보는 것은 부차적인 복지가 아니라 청지기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결산의 날에 주님은 내가 내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돌보았느냐라고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10절은 선한 영향력의 전수, 영적 유산이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충성된 종들은 단순히 숫자를 보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스린 고울의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경영자가 자신이 사후 또는 은퇴 후에도 지속될 영적 유산을 남겨야 할 책임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이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기독교적 경영은 한 세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위임받은 자는 다음 세대나 다음 경영진이 주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도록 경영 철학과 가치를 전수를 해야 합니다. 경영에 적용해 본다면 경영자는 자신만이 아는 노하우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경영 원리가 조직 문화로 뿌리내리게 하여 경영자가 바뀌어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유지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책임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적 통찰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제2장의 핵심 결론은 다음과 같은 청지기 3대 확신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 충성입니다. 보존을 넘어선 배가의 책임이 있고요. 즉 리스크 테이킹을 우리가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격적 충성입니다. 자원보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책임이라서 people firs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 충성입니다. 나를 넘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가치 전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주인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문화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계산의 시간은 우리가 얼마나 벌었는지를 확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신뢰하며 동행했는지를 확인하는 영광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성경 맥과 원리 강론 제4부 제3장에서 뵙겠습니다.